본당에 들어오니까 뭐 좀 바뀐 거 없습니까? 옆에 뭐 이렇게 뭐 기계가 좀 바뀌었죠. 우리 지난 당회에서 이제 우리 냉난방기를 좀 교체하자. 지금 본당에 한 두 개 남아 있는데 저게 한 30년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난방이 안 되고 냉방만 되는 기계여서 이번에 이제 냉방도 되고 난방도 좀 되고, 그래서 뭐 한겨울에는 뭐 보일러도 좀 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애써서 또 도와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도 또 공사를 또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재산관리위원장님 또 지휘하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잘 사용하셔서 우리 이 예배당이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다,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금 살피지 못한,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시간상 좀 오늘로 넘겨놓은 것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신실하심으로라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그 제목은 22절에서 따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2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이 본문에 대한 원문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수의 믿음,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고, 그래서 예수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신실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게 신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신실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마디로 마치 재판장의 판사처럼 다 유죄, 너도 유죄, 너도 유죄, 다 유죄,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종합해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유대인은 어떤 죄인이고 이방인은 어떤 죄인이냐,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범죄한 죄인, 이방인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없이 범죄한 죄인.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 어기면 더 혼난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좌우간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 가지고 죄지고, 이방인은 말씀 없어서 또 죄지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죄인. 그게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까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진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찬송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 없는 죄인이 찬송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두 눈 멀쩡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잡수실 때에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죄 짓고 들어간 사람, 억울하다고 날치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나같이 사람 죽인 죄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국가 국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인생 어디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비록 좀 답답하긴 하지만 이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운동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줘서 또 사회 나가서 번듯하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모두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죄인끼리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산다면 어떻습니까? 가정도 편안하고 또 사회도 편안하고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 한마디로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냥 그래 그렇게 살다 죽자,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는가? 성경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 죄로 고장난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 기본값은 다 죄 짓는 놈들, 다 나쁜 사람들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고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척, 의로운 척, 아닌 척 해도 어떻습니까? 한꺼풀 벗겨놓으면 우린 기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회치를 조금 한 것입니다. 좀 괜찮게 보이는 그런 죄인일 뿐인 거죠. 그러면 이 죄인들과 이 죄로 망가진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앞에 23절에 모두가 범죄했다, 하여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문제를 쫙 걸어놓고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속량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을 시작하셨다. 근데 누구 안에서 시작하셨냐면 예수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 여러분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성경에서나 가끔 보는 단어인데,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어떤 사건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셔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제가 이제 뒤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6절, 7절 쭉 가면 뒤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십니다. 내가 속량하려 하노라.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던 내 백성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그들의 울음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내가 그 울음소리를 듣자 나의 언약이 생각나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셨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누구에게 하신 언약인가?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언약을 하시지는 않겠죠. 누군가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울음소리, 신음소리, 누구에게 하신 언약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많은 부분 중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좀 요상한 말씀을 하나 하셔요. 요상한 말씀. 왜 요상하다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건 노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들어가는데, 객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종이 되냐면 400년 동안 종이 되고 내 자손은 괴롭힘을 당한다. 한마디로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에 400년을 억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요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야, 네 자손이 어디 가서 400년 괴롭힘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뭐 도무지 상상을 못 하겠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후니까 400년 후가 되겠죠. 400년 동안 어떤 한 나라의 이방의 이 노예가 되었다가 그 후에 나올 거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말이 요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400년이 됐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인간에게 40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긴 세월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개념 속에 하나님에게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이 나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아까 이 24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 출애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사고를 하실 줄 알아야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더해보면 한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출애굽이 오늘 21세기 2024년 지금 오늘이 5월 마지막 거의 다다랐죠. 5월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3500년 전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 사건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에 먼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 출애굽은 새로운 출애굽, 더 큰 출애굽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 사건인데, 모세가 이끌 때는 애굽의 권세로부터의 탈출 정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실 그 구속은 단순히 애굽의 권세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탈출을 예표하는 사건이 출애굽, 모세가 이끈 출애굽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여러분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24절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모세 안에 있었던 속량으로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받은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면 이제는 모세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구속을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량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나긴 했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이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속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셨는데 죄에서 구원해 냈다는 건 분리 정도의 의미인데 그러면 죄에서 끄집어내면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나요? 이 죄도 어떻게 하시겠죠? 그거는 여러분 1세대 출애굽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는데 그냥 백성들만 끄집어내셨나요? 애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겠죠. 단순히 우리를 불구덩이에서만, 죄구덩이에서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2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곳 사용이 됩니다. 이 화목제물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한 번 사용되고 히브리서에 또 한 번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전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한 번 또 사용됩니다.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졸리기도 하시고 퀴즈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셔드리죠. 혹시 몰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힌트를 보기를 드렸습니다. 요 중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들어있어요. 문자적으로 똑같은 단어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인데 어떤 단어 같으세요? 지성소, 언약궤,
금항아리, 지팡이, 돌판들, 속죄소, 그룹들, 뭐 7개의 보기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 같으십니까? 느낌상 또 그렇죠. 속죄소. 역시 머리가 좋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시다. 화목제물로 세우시다라고 오늘 로마서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속죄소로 제가 바꿨느냐? 오늘 요 본문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는 지성소 안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커튼 뒤에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쭉 설명하는 건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세 개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5절이 중요합니다. 그 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룹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니 신천지에서 이거를 영어인 줄로 알고, 영어의 그룹 알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룹,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건 체루빔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천사를 일컫는 히브리어인데, 이 속죄소 뚜껑에 천사 2명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함이 있죠? 이 함에 3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함을 덮는, 이 언약궤 함을 덮는 뚜껑, 그 위에 뚜껑이 있고, 그 위에 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죠. 천사가 깔고 있는 그 판때기가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화목제물로 번역된 요 단어가 요 속죄소라는 뜻의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 해도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저 천사들, 그룹들, 체루빔들이 이렇게 놓여있는 밑에 판, 요 속죄판이거든요. 속죄소, 시운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바울은 왜 예수를 속죄소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집단적으로 부지중이든 또는 뭐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전체를 다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리고, 먼저 자기가 정결케 된 다음,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렇죠, 지성소 안에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허리에 끈을 묶고 옷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손에 연기를 뿜으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더듬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앞에 연기를 뿌옇게 해놓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짐승,
염소를 잡아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까 보신 그 위에 천사 뚜껑 있죠? 그 뚜껑 위와 그 앞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 제사의 의식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죠. 레위기 1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게 이제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야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속죄소, 아까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는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성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5절로 다시 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뭘로 세우셨어요? 속죄소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 제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만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혹은 속죄소, 뭐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화목제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속죄소로 번역할 수도 있고, 히브리서에는 속죄소로 번역을 해놨죠. 세우셨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무슨 피로, 그렇죠, 짐승의 피로 뿌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고 죄를 덮기 위해서 뿌리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출애굽 사건이나 지금 예수로 인한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다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피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뭘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들은 뭘 얻겠습니까? 그렇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냥 죄사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롭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의롭다. 왜 이런 말을 쓸까? 의롭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에서는 의롭다는 것이 불의하다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성경에서의 의롭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야, 네가 의롭고 넌 불의해, 너는 의로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상태, 요거를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상태를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이루셨냐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를 받는 사람, 그 피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즉 너랑 나랑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서로 화목하게 됐다. 껄끄러웠던 것이 다시 풀렸다. 그게 예수를 속죄소 뚜껑으로 세워서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속죄소고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누구랑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우리들과 로마서 3장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속죄소로, 그리고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심으로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과 다시 통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위에 의롭다 하신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피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자랑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조금 더 낫고, 내 믿음이 내가 조금 더 예수 잘 믿는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예수를 못 믿냐?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때가 없다.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못됐는지 믿음 없는 사람 너무 정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죠. 저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생전에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정죄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쭉 이제 바울이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결론을 오늘 조금 땡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과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출애굽,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이 속죄소로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뿐 아니라 또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결과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쏙 잡아 빼서 천국으로 슉 집어 던지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나 같은 사람 또 만들고 죄도 만들고 그래서 서로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우리 1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고린도전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비판할 권리도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조차도 없다. 오직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목사인데도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이게 내 권리가 아니구나. 나는 이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전에 특별히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손목을 잘라버리십시오.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할 의무만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축복해라, 저주를 받거든 축복해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판하도록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지체가 되었고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걸려 넘어질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려야 되겠다. 쟤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쓰러뜨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혹시 그런 가족 있다고 하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내가 오늘 아버지를 좀 걸려서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좀 내가 아는 예쁜 애를 좀 데려다가 좀 유혹을 시켜서 아버지를 좀 걸려 넘어뜨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님 중에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내가 좀 완전히 완전히 그냥 막 정신적으로 막 흔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혼을 쏙 빼놓고 막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부모님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올라와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기 때문에, 내 형제기 때문에 사실은 꾹 참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진짜 가족됨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 비판, 걸려 넘어뜨림, 거치는 것, 이것은 우리 사전에 없다. 이건 우리의 권리도 아니고 아예 우리에게 그럴 의무조차 없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계속 그 싸움이 아마 평생의 사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없고 우리는 뭐만 있어야 됩니까? 19절 보실까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풀어안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고,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간에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물고 뜯고 비판해서 여러분 바뀌는 자식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비판해서 바꾸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잔소리해서 남편 바꾸어 보신 우리 여성도님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인 줄 믿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속죄소로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결과물인 줄로 믿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또 우리 전도회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모임들을 또 나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